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37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손에 빚어지는 복된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 더불어서 모든 시대에 가장 뛰어난 지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본, 당대의 최고의 문화와 또한 수준 높은 기술을 한 단어에 집약시킨 한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기술, 그 좋은 자재를 다스릴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기술과 더불어 가장 높은 차원의 지혜를 가진 상태에서 거기에 문화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미학을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잘 만들어냅니다. 그 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건축입니다. 건축이라는 단어는요, 그저 우리가 필요한 대로 무언가를 짓고 세우는 건물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건축이라는 단어에는요, 당대의 최고의 지혜와 또한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수리력 플러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또한 이 좋은 자재를 다룰 수 있는 기술과 더불어 그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한 번에 담겨있는 응축된 단어가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주식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한 나라와 도시를 상징할 만한 랜드마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행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저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 또한 미국에 있는 이 자유의 여신상은요, 필요 이상으로 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과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문화를 누리고 살아가는지를요, 온 세상에 보이고자 하는 것이 이 건축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건축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많은 생각과 마음은 시대를 통찰하고 투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한 사람 다윗이요, 이 건축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고 또 그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풍부한 자본과 그들의 문화와 아름다움을 여기에 담아 이 건축을 고민하고 있어요.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크고 자주 일어나던 여러 전쟁들을 치열하게 거친 후였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태평천하를 이루고 이제는 왕궁에 쉴 수 있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누구보다 평안한 삶을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권세를 온 나라에 드러내기 위하여서요, 아름답게 왕궁을 지었죠. 그 왕궁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성경이 기록하기를요, 백향목궁이라고 합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원자재였습니다. 튼튼하고 또한 다루기는 어려우나 그 백향목으로 지으면 모두가 탄성을 지어내며 그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이 다윗 왕궁은 정말 다윗의 왕권을, 그의 견고함을 세상과 나라에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튼실하게, 아주 아름답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왕궁을 지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이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세상이 우러러 볼 만한 이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막 곧 천막 휘장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으로 만든 텐트 아래 언약궤가 놓여 있음을 다시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다윗이요, 다시 이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이 왕궁만큼이나 아름다운 성전을 꼭 지어드려야겠다 마음 먹습니다. 이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하자 나단도요, 너무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 천막으로 지은 텐트 아래 언약궤를 두는 것보다 아름답게 지어 그 성전에 언약궤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그저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의견, 다윗의 마음에 동의해 주지 않으십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쭐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지어야, 얼마나 첨단 기술과 좋은 자재를 들여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의 존재에 걸맞는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백향목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시대의 백향목 같은 아주 좋은 자재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예배당을, 성전을 짓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 이름의 존재에 걸맞는 건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요,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아주 좋은 자재로 최선을 다해서 지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존재에 걸맞는 건축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지만 그러나 그가 성전 짓는 일에는 동의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요, 어린 시절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하던 놀이가 생각났습니다. 이 동네에 놀거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가정에서요, 우리 동네에서 새롭게 그 집안에 좋은 걸 드린 것 같아요. 냉장고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어린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뭘까요? 냉장고보다 냉장고를 싸고 있던 큰 박스가요,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요? 그 상자를 가져다 놓으면
아주 좋은 아지트이자 건물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멀리서부터 끌어다가요, 우리 동네 놀이터에 놓습니다. 그리고요, 모래로 잘 기반을 닫고 잘 튼튼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다 구멍을 뚫고 그렇게 우리의 가장 좋은 안식처이자 가장 탁월한 건물인 것처럼 그 안에 머물러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오늘 그 냉장고 상자에 들어가서 한 이틀만 지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동원한들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우리의 건축이 하나님께 걸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그저 종이로 만든 종이 상자의 집이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지은 성전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도 하나님께는 합당할 수 없음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백향목으로 잘 만들어질 성전일까요? 아닙니다. 더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어진 건축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그 중심과 마음을 들여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전 지어드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무엇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헌금이요? 우리의 열정이요? 우리의 정성과 봉사요?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한 마음,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불어서요, 그래도 다윗이 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자 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이 중심과 마음과 계획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한번 들어도 선지자 나단조차도 그렇지, 그것은 옳은 계획, 옳은 방향이지라고요 동의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다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말라 하라. 어쩌면 하나님의 거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계획을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노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이에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거절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거절감을 느끼고 받는 겁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건넸는데 그것을 사양할 때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이것을 그렇게 나누고자 했는데 그것이 싫다고 거절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요 알게 모르게 큰 상흔을 입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드리며 성전을 짓겠습니다. 내 왕궁처럼, 아니 왕궁보다 더 아름답게 그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말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요 아니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거절하신 겁니까? 너는 짓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당대예요, 당시예요, 또한 역사 속에서요 많은 왕들이요 자신이 다스리는 그 통치의 기간 동안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하여 신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신이 섬기는 신을 위하여 신전을 왜, 무슨 이유로 지었을까요? 마치 다윗의 생각처럼 많은 왕들이요 신전을 지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신전을 짓고 그 웅장을 보여주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건축물 안에 자 보아라,
하늘에 있는 우리가 섬기는 저 신이 나를 인정함을 보아라. 나는 하늘과 같고 저 하늘은 나와 같다. 그러니 내게 충성을 맹세하라고 자신의 왕권을 위하여,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신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신전을 보면서도 이 왕이 마치 신의 대리자처럼, 때로는 그 신 자체인 것처럼 보여주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신전을 지었던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정확하게 그런 의도 때문에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저 왕의 무덤일 뿐만이 아니라, 자, 저 태양신이 나 바로를 이 죽는 날까지 기억하고, 나는 저 태양신의 아들이며 나는 죽어서도 살고 이제 사후 세계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세상 가운데 그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것처럼 당시의 많은 왕들이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왕권을 위하여 신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아, 내가 너의 중심을 이미 받았노라. 너의 나라, 너의 왕권, 너의 삶은 세상의 것들과 같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아니 네가 나를 위하여 신전, 아니 성전을 지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의 사랑을 알기에 내가 너의 삶을, 왕국을, 너의 왕권을 나의 손으로 세우겠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거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그 왕 스스로가 신전을 짓고 나는 하늘이요, 하늘은 곧 나다라고 강요하고 강조하고 싶었다면, 아니, 너는 너의 왕권, 너의 삶은 하나님이 그분의 신실함과 사랑으로 친히 세워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 그렇게 세워지는 왕국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건축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그의 왕국에, 그가 다스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가 세우리라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넘어서요, 이제 그 거절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되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죠. 10절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아멘. 이 10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 세울지라라는 단어가요, 건축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요, 친히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 왕들은 자신의 위세를 위하여, 권세를 위하여 세상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스스로 왕궁도 세우고 신전도 세우지만, 아니, 나는 너의 마음과 사랑을 이미 받았기에 내가 너의 왕국, 너의 나라, 너의 왕조를 내가 친히 건축하여 주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짓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을, 우리의 삶의 성취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을 우리의 힘과 지혜와 가진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새롭게 짓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잘 지어지던가요? 너무나 쉽게 세상의 풍파 속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세우는, 우리 손으로 세운 건축물들이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과 영혼을 세워가시는 건축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백향목입니까? 그것으로 지어진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될까?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라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봉사와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아 지어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축자 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드리며 예배하십니까? 내가 드릴 만한 것을 드렸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받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기에, 그분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중심, 오직 나의 사랑은 하나님뿐입니다. 고백하는 중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더라면, 하나님께서요 이 성전을 짓게 허락하셨다라면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윗이 사랑받은 이유,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 그가 가진 모든 것들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랑받았다고 하나님을 오해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성전을 짓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오해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한 심령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가장 기쁘게, 가장 귀하게 받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친히 짓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렸고 그 드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나라는 존재, 그저 부족한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으로 친히 나의 삶을, 내 가정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왕들은 그 신전을 세우며 그들이 믿는 신을 도구 삼고 때로는 그 신전마저도 자신의 성공으로 목적 삼지만 하나님은요, 아니 그 무엇도 아니라 나는 너희를 참으로 사랑하는 너희의 보호자 아버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저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말씀에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을 향한 중심과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오래 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저 내가 한 일이 많다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그것을 하나님 그냥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요. 사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마음이라면 특별히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백향목 건축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에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5가지였어요. 무엇이었습니까? 5가지.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 보내는 시간. 세 번째는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 스킨십이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그분이 받으시는 사랑이라고, 나는 이것이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진짜 사랑임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하는 시간. 무엇이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백향목 성전이 필요 없다. 내가 참으로 기뻐하며 내가 함께 행복했던 시간은 그저 너희가 저 광야에서 그 천막 속에 함께 거주하며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닐 때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임재하며 그 시간을 함께 보냈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놀랍게도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많이 드리면 우리가 주고 나눈 것들을요 어떻게 해요? 아주 오래 기억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었는지 얼마나 드렸는지를요 너무 샅샅이 낱낱이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뭐는 잘 기억 못해요? 받은 것은 기억을 잘 못해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내가 드린 나의 재물, 소유, 시간, 봉사, 에너지, 내 인생은요 너무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무엇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아 누렸는가, 주신 은혜는요 너무 쉽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분과 함께 걷고 살아가는 그 함께하는 시간을 주님은 기쁨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하루의 24시간 속에서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오늘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사람들은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잘 지었죠, 주님 그러니 여기 하나님 집 삼으십시오라고 선물이 하나님의 기쁨 될 것처럼 생각하고 여겼지만 아니요, 하나님께는요 오직 우리가 그분과 함께 보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때로는 너무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내가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눈물나고 절망스러운 그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너와 살리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백향목으로 지은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의 마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 거하시며 그저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조금도 쉴 곳 없는 광야였지만 그 하나님 백성과 함께 거니시며 이곳 저곳으로 그저 함께 사셨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살아 계십니다. 그 시간들을 기쁨 삼고 그 시간들을 감격 삼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맡겨진 바 되고 내 힘과 지혜와 가진 것으로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지어지는 인생이요, 그런 가문이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빚으시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8절에요 여전히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날마다 묵상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빚어가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힘, 내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성품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약속으로 다윗의 가문,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세우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나라, 너의 그 놀라운 왕권을 세우리라 하시는 주님의 약속은 어떻게 주십니까? 역대상 17장 11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에서 그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며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내가 세우리라. 그래서요, 다윗의 시대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아래, 텐트 아래에 있었지만 끝내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고대하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지어진 성전은요 그렇게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웠던 성전은 또다시 사람의 손에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더 이상 온데간데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친히 세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우심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보이는 성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바 그의 씨와 뿌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살아있는 성전 예수님을 이 땅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지었던 그들이 자랑할 만하던 성전은 사라졌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주의 말씀은, 주께서 세우시겠다는 주의 손길은 멈춘 일이 없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세우시겠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어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지어졌습니까? 주어졌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결론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세우리라 하셨던 다윗을 향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맺어집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여전히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지으리라, 내가 너의 삶에 너의 나라에 영원한 건축가 되리라 하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주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한 여러분들을 빚으시며 성전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가졌던 힘, 지혜, 풍요로웠던 그의 자본과 그 모든 소유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다윗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그 무엇, 우리의 소유, 우리의 예물과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서 너무 필요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마음과 중심과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내가 너희의 삶에 성전을 지으리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에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빚어 가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살리라. 그래서 너희는 성전 되리라.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성막과 언약궤와 성전은 없지만 내 영이 너희 안에 살고 있음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성전이라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세우리라 빚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짓고자 하십니까? 내가 가진 무엇으로 내 삶을, 우리의 가문을,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